나홈서 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아수르군에 대한 침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멸망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있는 니느웨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침입하는 것을 이제 침략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아수르를 이야기하겠죠. 앞에 제가 NIV를 좀 참조를 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도 참조해 보시면 너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히 나옵니다. 한국 성경에 왜 이 부분을 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말을 보면 너라는 표현만 이렇게 우리는 소리음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 명확하게 니느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 하는 자가 올라왔다. 성을 지켜 보려무나 이런 말 잘 안 쓰긴 하요. 요즘은 잘 안 쓰죠.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번 지켜봐라. 또 길을 지켜 보아라.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막아도 안 되고 길을 지켜도 안 되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허리를 질끈 동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허리를 질끈 동인다는 것은 굉장히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진지하게 그 싸움에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네. 이전에 이제 가로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유다를 위로하는 구절이 나오죠. 유다에 대한 위로인데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고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보복으로 그 백성을 그들이 약탈하고 또 파괴시켰던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다시 여기서 한번 정리를 더 해봅시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해서 아수르가 그 심판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또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일까? 이것은 과거의 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그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이 나라를 심판했던 왕조가 에후 왕조입니다. 에후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 잘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합을 심판한 것은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있었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그들이 왜 심판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버린 모습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시 심판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또 이야기해볼까요? 하나 더 이야기해봅시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죠. 후궁과 첩이 해서 한 1000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데려온 우상들이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죠.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원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지파를 가지고 왕위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나라를 나눈 건데, 그가 또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송아지 신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신을 섬기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송아지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심판하시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수르가 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받았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역시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약탈하고 하나님의 공의 없이 대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지속해서 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가죽색 군복을 입는다. 병거가 대화를 지어올 때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이거 다 시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니느웨의 침략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붉은 방패를 들고, 빨간 방패들을 들고 있죠. 그리고 붉은색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적 표현이야. 다 항상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올 때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우리가 알겠죠? 철갑을 입은 그 옷들이 불꽃처럼 막 번쩍번쩍한 그런 느낌이 햇빛에 반사돼서 그렇게 되겠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노송나무로 만들었는 이 창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빽빽히 들어있는 나무가 물결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리고 두렵게 그 병거와 병사들이 진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군대들이 준비돼서 그들을 침략하게 될 것이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네. 병거가 뭡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이게 병거가 탱크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 당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반 보통 그 병사들은 1인 창을 들고 뭐 칼을 들고 싸우는데, 병거는 어떻습니까? 3인이 1조가 돼서 혹은 4인 1조가 돼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그 배너나 이런 영화 보시면 아실 텐데, 병거 옆에 뭐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칼날처럼 옆에 닿으면 다 몸이 잘라지고 뭐 이런 강력한 그 도구가 병거입니다. 그리고 말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서너 마리가 같이 하잖아요. 한 마리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그 당시에 획기적인 무기 체계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병거들이 질풍이 바람처럼 날린다는 거죠.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장이라는 것은 그 니느웨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살고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휩쓸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병사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끔찍한 일이죠.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 니느웨가 침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보고 볼까요? 시작. 정유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예, 5절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제 왜냐하면 정예부대를 앞세웠다는 말이 그 아수르가 이 정예부대를 앞세웠다는 말인가, 침략군이 앞세웠다는 말인가가 헷갈릴 수 있는데, 맥락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십니다. 맥락은 뭡니까? 지금 침략군들이 지금 정예부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러지면서도 뭐 아수르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러지면서도 어때요? 돌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예부들 앞서서 나가 막 헷갈릴 수 있죠. 그냥 우리 언어적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침략군들이 정예부들을 앞세우고 거꾸러지면서도 계속 돌고 엄청나게 두려움을 보여주겠죠. 공격해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성벽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성벽 위에서 공격을 막 하는데 그걸 뚫고 성벽을 부서뜨리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이제 곧 성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6절이 또 어렵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뚫려서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아니 6절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6절만 읽어달라고 했어요. 6절에 보시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 떠내간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니느웨의 그 지리적 위치와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 아수르의 방어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성 안에서 평상시에 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수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 니느웨가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구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수문이 이 니느웨 성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은 어때요? 파괴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성문 안으로 물이 막 쏟아들어져 오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독특한 니느웨의 그런 구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걸 적군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문을 파괴시켜서 그 물이 성 안으로 쏟아들어서 왕궁이나 이 도시가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간다. 그 결과로 7절에 보시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굿을 피우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이게 왕후는 어떤 존재입니까? 니느웨의 가장 어떨까요? 그런 약한 자이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자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약하지만 왕의 보호를 받는 그리고 가장 왕의 아내니까 강력한 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갈 정도면 얼마나 무기력하게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굿을 피우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비둘기가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제 앞에 항상 새벽이 되면 비둘기가 웁니다. 구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우는 모습으로 그들이 슬피 울면서 뭐 그렇게 비둘기처럼 울고 가진 않았겠지만 그만큼 슬픈 근데 되게 듣기 싫어요. 이 소리가 정말 짜증납니다. 잠자기 참 힘들 정도. 그만큼 가슴 아프게 울면서 끌려갈 것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니느웨는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는 생길 때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헛지도 타러나니 멈춰라 멈춰라 고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니느웨는 생길 때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물과 연결해서 좀 그 사람들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뭐 요나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성인지.
3일 길을 걸어야 됐고요. 3일 길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사람이 하루 길 걸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 길. 뭐 천천히 걸어도 15km, 20km라고 해봅시다. 그럼 3일 길은 그렇게만 해도 60km예요. 다 돌아버리면 6km. 얼마나 큰 성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안 못 보는 자들이 12만이라고 그랬어요. 분간하지 못하는 수. 그 분간하지 못한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라는 수가 최소 12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2만 명이라는 말은 성의 모든 사람을 합친 수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의 그 당시에 지금 언제적입니까 이게? BC 한 600년, 700년 경에 이런 도시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보세요. 한 군 단위도 우리나라에서 최소 10만이거든요. 근데 10만도 안 돼요. 이제 도시들이 다 숫자가 줄어가지고. 그런데 이 고대 도시가 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만 12만이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득했다. 근데 어때요?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에 가게 될 것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 한번 보고 결론을 좀 내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신기할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네. 노력하는 자들이 탈취를 하는데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존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이건 뭐냐면 이 아수르가 이제까지 수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아왔고 또 약탈해 왔습니다. 지금 약탈 당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온 수많은 존귀하고 좋은 것들이 여기 가득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털려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털려나가는 과정들을 지금 다 설명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들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이 침략하고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에서 그들이 행해야 될 일만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유였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방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처벌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방의 나라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더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것도 우리는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백성과 그 나라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보면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요. 뭡니까?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도 오바댜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에돔에 대해서? 에돔이 형제 국가였지만 방관자의 최후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뒀던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아수르뿐만 아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돈, 그렇죠? 두로, 또 암몬,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 아람, 전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중심이에요.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의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심판할 때요 하나님 보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좀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로우셨어요. 그렇다면 그 도구가 되는 이방 나라도 결국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기 때문에 참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거? 그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치도 없고 사회성도 결여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뭐 그것 때문에 보복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을 뭐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같이 잘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보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정의롭지 않게 심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건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시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관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수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보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잘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다.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고 보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왜?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세상 안에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